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신약의 손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예돈약 시대의 거룩한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져 간 것을 전합니다. 예돈약 시대를 네 시기로 나누었죠. 마지막에 가나안 정착 시기를 다루고 끝이 난 시간 거기를 살폈습니다. 이 시기는 앞선 세 시기와 마찬가지로 심판, 부활, 고난의 주제를 담습니다. 이 주제는 믿음의 용사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재림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시대의 믿음으로 거룩한 역사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 역사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펼쳐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역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장 11장 마지막 두 구절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약 백성의 삶도 고난, 부활, 승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거룩한 역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 전문이 바로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회 연합을 형성한다 천명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신약 백성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전개되어 가는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열쇠가 여기 있어요. 사도시대에 벌써 배도가 있었고 이후로도 교회 역사에 배도가 어떤 지역에서 혹은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중세 같으면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유럽이 배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마는 재림 직전에는 세계적인 배도가 나타납니다. 배도는 참된 교회에게 큰 고난을 남겨줍니다. 가령 중세 말기에 참된 교회가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은 현실이 생겼는데 주께서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친히 거짓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장차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보다 더한 현실이 벌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주의 교회들어 죽음 같은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거룩한 군대를 친히 이끌고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 전문은 이런 역사관, 종말관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철저히 교회의 역사를 통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종말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대표적으로. 그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다는 이러한 태도를 도무지 참된 신앙은 지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일 더욱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는 태도일 것이고 그 실질일 것입니다. 신약 선자는 옛 언약 시대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좋았나 길게 이야기를 하고서 마침내 39절에서 그 긴 역사를 요약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음의 단락,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맺은 말이니까 당연히 주제를 담아내는 거죠. 그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음이라. 그래서 머릿말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동사를 앞에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는 증거를 받았다. 받았다가 좀 더 낫습니다. 머릿말의 주제를 담는 동시에 맺은 말은 다음에 나올 12장에 나올 주제를 담아냅니다.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거룩한 역사는 마지막 시대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곧 우리 신약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네 시대에 앞선 구약의 네 시대에 등장한 선진들이겠죠.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를 8번 살핀 내용이고 옛적 시대에 전개된 거룩한 역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마저 받은 것이죠. 이게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것이 증거를 받았다, 증거 받았다 표현한 내용의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옳다 하신 것인가? 이 표현이 그대로 쓰인 이 아벨과 에녹의 삶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죽게 되고 에녹이 평생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올라갔고 아벨도 죽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아무리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도 이 십자가의 역사성, 십자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인정해도 십자가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겨우 이타적 도덕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행위, 부활은 그 행위를 본받겠다는 이 다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타적 도덕적 행위를 본받겠다는 다짐이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종교예요? 도덕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냔 말이죠.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교회들이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메인스트림 이런 말을 외국의 주간지 같은 데서 보면 자주 보면 메인스트림 처치스, 주류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지 인정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실질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셨고 인정하셨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의롭다 인정하신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인가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은 진리인 겁니다. 부활이 그저 역사적 사실이라서 진리인 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긴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 되게 하는 건 아니죠.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로마 시대에도 그다음 그 이전에도 위대한 제국들 또 동양에도 이 징기스칸이 이 대군을 이끌고 정복해나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아니 징기스칸이 정복한 그것이 무슨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합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홀로라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걸 겁니다. 이 소망,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면 아주 천박한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천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극단적인 종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저 뭔 소리야 나. 세기 말에 늘 종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건 그것이고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구약의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증거를 받다, 이 수동태인데요. 약속을 받다는 두 낱말로 약속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받는다고 새긴 낱말이 히브리서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똑같이 약속을 받는다. 10장 36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지요. 우리도 받지 못한 것이니 구약 선진들이 받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11장 35절에 나왔습니다. 장차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끝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약속 대신. 그때 세상에 살아있는 이들, 적그리스도의 간교한 미혹과 혹독한 시험을 견딘 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보다 뒤에 이 부활을 얻는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분들보다 앞선 분들이 먼저 부활에 이른다. 누가 시간적으로 누가 앞서는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앞서는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순식간이란 말은 둘로 더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적 간격을 가리키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먼저 부활에 이른다. 사도가 교훈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이들이 마치 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도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앞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 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받아 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질문을 받고서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가 아니하고 사도는 그 문제를 두고서 주의 성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진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40절에 나와요. 이는 이라는 표현이 이유인즉슨 그 말이죠. 사실은 이 좀 번역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40절 상반절까지고 후반절은 그렇게 주시지 않은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 합해가지고서 이는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묶어서 번역했는데 좀 쪼개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데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으셔서 그리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그것이 그 뜻이고 나아가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그 뜻의 목적이죠. 자, 먼저 우리를 위하여 더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더 좋다는 말 히브리서의 조세에 보면 1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수로 볼 수 있어요. 셋째는 지금 용례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둘을 비교해서 더 낫다 하는 거 그런 용례입니다. 이 용례가 나머지 두 용례에도 다 해당이 되지만은 굳이 구분하면 그냥 둘을 비교해서 더 낫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중요하게 쓰인 용례가 뭐냐면 첫째, 더 좋은 언약을 가리켜서 표현이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더 좋은 복을 가리킵니다. 둘은 물론 붙어 있지만은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좋은 언약과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더 좋은 복은 장차 받을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에 이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세월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비하셨다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이 낱말을 그대로 풀면 미리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 나오는 낱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리라. 거기 이제 예비하리라는 말이 미리 본다. 거기서 이제 섭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미리 본다. 프로 비데오. 프라비던스가 이 섭리라는 말인데 영어로요. 이 말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그 낱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인 말이죠. 히브리서에 예비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것과 다른 말입니다. 창조한다는 말로서 예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말이라는 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뜻을 좇아 세상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옛 언약 세우신 목적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이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 8장 후반부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주제 아닙니까? 히브리서를 반으로 딱 접으면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그리고 18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우자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감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그리고 4장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비슷하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2장 10절을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신학자들은 꼽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서원 이행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리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찬송을 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이러면은 마치 선언하는 것처럼 되지만 이 주라는 말은 유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한 말 안 쓰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으로 교회가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늘 성소에 이르러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이던가요?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구약의 선진처럼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에 이르러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늘로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더 좋은 것,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적 행진을 하게 하시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 주님과 함께 영광 얻는데 이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욱 살필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되는데 인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영하신 목적이 4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이 낱말이 중요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보다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약 선진들을 온전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니면 이것도 우리 없이 이렇게 새기는 게 더 명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구약 선진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쓰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없이 저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저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온전케 함이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 우리에게 공이 쓰입니다. 아까 2장 10절 이야기했는데 만물의 목적과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실 뜻을 가지셨다. 2장 10절에 밝혔죠. 그래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죠. 5장 9절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거기에 언약 백성의 온전하게 하심도 달려있는 겁니다. 율법과 희생제사는 옛 언약 백성을 온전케 못합니다. 그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거듭 드리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온전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구약 백성은 나가지 않았나?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러나 희생 제사로는 나가는 거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영원히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는 온전케 된 영혼이 있어요. 거기. 온전케 된 이 영혼은 누구냐 하면은 신약 시대의 세상을 떠난 이 신자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세상을 떠난 분들도 포함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 교훈을 하신 것처럼, 또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낙원에 오늘 갔는데 그 낙원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나사로가 모종의 잔치 같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모든 신자를 품에 안는단 말 아니지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소위 그 조상의 림보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조상의 림보가 뭐냐면 구약의 선진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 바깥에 림보가 있다는 거예요. 림보가 하나 더 생겼죠. 유아의 림보라는 게 있죠.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들 낙원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 바깥에 림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들고 있는 거, 옥에 있는 영들. 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건 지난번 강설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분명히 노아 시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우리도 아직 이루지 못한 그것입니다. 이 온전함에 온전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이미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6장 20절. 거기 우리를 장차 부활 때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온전함에 신약 신자만 아니라 구약 선진도 함께 이를 것이고, 그때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먼저 거기에, 시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은 먼저 들어간다. 바울이 그렇게 교훈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의 중요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저 하늘에 틀림없이 들어갈 건데 그 증거가 뭡니까? 신약교회가 하늘 예배에 이르게 하신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신 안에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 증거예요. 이걸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제가 볼 때는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됐죠. 하늘 예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됐지만 장차 영원히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서 경주하고 있다고 지금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어지는 주제의 배경입니다. 거룩한 역사는 재림의 순간까지 펼쳐져 갈 것인데, 그때까지 신약교회는 마치 경주하는 자가 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검령을 내리신 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심이지요.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지원받았는데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라 하신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보니까는 무슨 그리스도의 적극적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이 많은데, 논의할 수 있어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이르는 그 부활이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낙원에서 바라던 목표에 이미 우리는 도달하고 또 도달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도 거기 이룹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드러내게 되겠죠. 어쩌면 그때 비로소 개인과 전체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이 철학의 그리스 철학 때부터 이 문제인데요. 하나와 여럿의 이 동일의 문제. 그러니까 이 철학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와 여럿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물론 삼위일체는 그때도 여전히 신비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대로 헤아리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 1절까지만 살피겠는데 간략하게 한번 보죠. 두 번째 부분은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오늘 1절 일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명령 권면이 두 번 나옵니다. 그 2절 중간에 보면 바라보자 하는 이 권면이 나오죠. 이것도 그 일종 명령형인데요.
그리고 3절 끝에 생각하라 명령이 나오죠. 2절 중간에는 우리가 바라보자. 3절에서는 너희가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범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면에 보시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경주를 하는 거다 하듯이, 둘째 명령에도 보면 이 경주를 하는데 피곤해서 낙심할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내와 고난의 주제지요,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말씀드린 대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으로 가죠. 첫째 부분은 이 셋째 부분처럼 권면이 있는데 번역과 조금 다르게 선자가 뭘 권면하냐면 경주를 권면합니다.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하자. 우리 번역은 보면은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바라보자. 셋으로 번역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자는 경주하자 하고서 앞뒤로 이 조건을 붙여 놓은 겁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그처럼 1절은 원형 경기장의 이미지를 도입해서 경주하자는 권면과 짝을 이루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좀 긴데요. 요약하면 이것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분들이 무엇을 위한 증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이제 이 해석의 중요한 점이라는 거. 요거 넘어가죠. 다음 시간에 제가 어차피 이거 설명을 할 테니까 요것도 건너뛰도록 하십시다. 여기 중요한 건 경주입니다. 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증인이 우리를 보는지 우리가 그 증인을 바라보는 것인지 뭐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경주하는 내용과 무관하진 않지만 일단 그건 놔두고 오늘 경주에 대해서만 생각을 마치십시다. 이 경주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앞뒤로 있죠. 그죠? 이것도 다음 시간 다 설명하겠습니다. 앞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경주를 제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경주를 계속 하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직무를 다른 길에 비겼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경주의 이미지죠.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처럼 사도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히브리서의 선자가 말하는 경주는 그런데 사도나 신자가 일생 감당할 소명, 사명보다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신약교회 전체가 감당할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선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권합니다. 여기는 우리 앞에 노인경주라고 새겼는데 사도의 마지막 정언에는 선한 싸움이라고도 번역했죠. 여기 싸운다는 말은 이 동사는 상을 얻기 위하여 경기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달려갈 길이 있는데 거기는 주님의 교회가 달려갈 길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달리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달려가지 않고 다른 데로서 달려가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비유대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동쪽으로 달리는 격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 거기서 달려도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동쪽으로 달려봐야 그럼 결국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달려갈 길 위에 각자가 달릴 구간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장에 이 교회의 사명의 현양과 완수를 기하여 개인 생활의 목표를 그 전체의 사명에 두고 지향하는 사람이 이 독립개신교회의 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각성하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았지요. 받고
받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 교인 되십시오. 교인 카드 내면서 쓰십시오. 아무도 그러지 않죠. 와서 간 말씀을 듣고 과연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함께 행할 뜻이 있는가? 그걸 각성을 하고 나도 한 분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이 신약교회가 가야 할 이 거룩한 경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생기는 분을 우리는 교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말씀드린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함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시대가 배도의 시대라고 하는 역사의식과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다롭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참교회라면 다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이 시대의 성격 때문에 이 마땅한 일이 중대한 사명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틀림없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알려주셨으니 이 사명 이루시는데 우리를 조금이라도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쓰임받는 길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바로 이겁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길밖에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해야 다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자신의 소명이면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좋아서 그거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되면서 이 교회 교인이 되면서도 사역을 했고 목사가 되면서 당연히 이 헌장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저는 서명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이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이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그럴 겁니다. 또 우리 현실을 봐서 여기에 마음을 기울일 뿐 달리 무엇을 하기 힘든 처지 아닙니까?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보는 거기서 선자가 권면하는 그 경주가 신비하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서 동족의 구원에 관한 주님의 신비한 뜻을 전했지요. 자기 동족이 주께 대거 돌아올 거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 동족에게 또 오해를 받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떠나면 동족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겠죠. 저놈 우리 유대교를 허무는 놈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로 거기에 동족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이 실현돼 갈 거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교회 가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주님이 쓰셔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신비한 계획을 이루실 거다 확신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이 시대를 이기는데 절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데서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적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로 더 거슬러 아벨이 에덴의 동편에서 제사 드리는 일로 죽임당한 그 이후로 친히 나온의 심판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하신 거기에 있나이다. 선진들이 여호와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되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이제 신약교회를 불러서 거룩한 역사에서 경주하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하늘 예배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과 달라서가 아니듯이 믿음의 주를 전심으로 바라보며 저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그 사명을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시는 줄 믿나이다. 인생은 그저 거기 쓰임을 받을 뿐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할 때 거기에 쓰임을 받는 이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도 겸손히 주의 성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